오늘은 감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24장은 다른 장들과 다르게 전혀 다른 내용의 두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성소 관리에 대한 규례이고 10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신성모독 사건과 일상적인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애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서로 연관성 없어 보이는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연관성이 없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규례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신앙의 규례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 중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성소 관리에 대한 규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9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 관리에 대한 규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성소에 있는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멘. 하나님은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만든 깨끗한 감람유로 불을 계속 켜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등잔불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잔불이 가지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등잔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나아갈 길을 밝혀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둠 속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한 방편으로 등잔불을 꺼지지 않게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등잔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횃불이나 등잔불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밤길을 밝혀주는 횃불이나 등잔불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또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이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백성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분명한 말씀을 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며 이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소 관리에 대한 두 번째 규례는 진설병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등잔불 맞은편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떡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 떡은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라라고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설병에 전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설병이 의미하고 있는 바도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진설병은 얼굴들의 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얼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얼굴로 맞은편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등잔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항상 자신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떡은 자기 백성에게 음식과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떡을 이렇게 백성들이 이 떡을 드리는 것은 그들이 누리는 모든 음식이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노동의 결과를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설병이 가지는 의미 역시 앞서 언급되어진 등잔불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진설병을 안식일마다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진설병을 안식일마다 드리도록 했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언약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떡상 위에 진설병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은 거창하거나 위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바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제사장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는데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이 직무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남기신 그 말씀을 전하였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때문에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린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 시대에 택함을 받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준행하며 또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밝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기쁨으로 보답하며 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 속에서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주님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또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